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저번 주 우리 예레미야 서론에 의해서 서론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잠깐 그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예레미야 시대는 참 뭐라고 할까요? 열강 사이에 있는 진짜 그 강대국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일제시대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저쪽은 미국이 있고 이쪽은 러시아, 중국, 일본 그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같이 진짜 이스라엘도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옆에 있는 강대국들, 더 힘센 강대국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일 강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갔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우상 숭배가 막 진짜 만연했고, 또 백성들은 타락, 그 죄적인 타락, 음란적인 거 막 온갖 또 타락들이 만연했고, 거짓과 또 그 관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또 그 백성들을 뭐라고 할까요? 탐과 놀이식으로 막 착취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저쪽에서는 지금 바벨론이 막 신흥 제국이 막 일어나고 있고, 아수르 있잖아요. 아시리아가 이제 몇백 년 동안 이제 그 722년, 어떤 학자들은 뭐 721년이라고 하는데 보통 722년으로 잡더라고요.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100몇 년이 지나서 이제 586년도에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예레미야가 그 사역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하던 시기가, 선지자 활동을 하던 시기가 기원전 627년에서 586년 그 정도입니다. 586년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모든 그런 전쟁 상황을 다 겪었죠. 근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또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더 뒤편으로 가다 보면 이제 586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88년, 기원전이니까 거꾸로 가잖아요. 588년에서 586년 사이 2년 동안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포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시드기야 때인데, 시드기야 왕 때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 있던 저 밑에 있던 애굽의 나라를 의지했어요.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자꾸 유다가 반역을 하니까 완전히 이제 짓밟아 놓자 해가서 3차 때거든요. 586이. 그러니까 605년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또 597년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 그 1000명, 여러 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만여 명 거의 막 끌려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완전히 이제 잡는 거죠. 그때 이제 바벨론도 결심을 했습니다. 아, 유다는 안 되겠구나. 초토화 시키면서 다른 나라에게도 겁을 주는 거죠.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완전히 막 초토화 시켰어요. 그래서 588년에 느부갓네살의 그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 그 장군이 있었는데 느부사라단하고 같이 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쳐들어오면서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했는데 588년부터 기원전 588년부터 이제 공성전 완전히 성을 둘러싸고 계속 쳐들어와서 점점 이제 예루살렘까지 완전 포위했는데 포위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주석에 보니까 586년 8월 달 더울 때죠. 8월 14일 날 그 성벽이 뚫렸대요. 근데 그 전에 벌써 2년 동안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말하자면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애로운, 정말로 뭐라고 할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정말로 착하고 순진한 그런 어머니들까지도 배고프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잔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오래 참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진짜 작정하고 오래 참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심판을 내릴 때는 엄청 무섭습니다. 정말로 막 두렵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이때 심판도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안 되겠다 해가서 아들까지 진짜 신약시대 예수님이라는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해가서 그 독생자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모노게네스, 그 원어적으로는 유일한, 뭐 그런 뜻이에요. 유일한. 그리고 독생자, 외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유일한 분을 보내주신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게 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얼마나 더 큰, 뭐라고 할까요? 큰 심판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고, 예수를 안 믿고는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요, 이게요, 필수, 그냥. 이건 무조건 필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안 믿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건 엄청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상황,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점 무너져가고 이제 몇백 년 동안 그 당시 중동 지역을 통치했던 그 아수르 제국은 무너져가고 바벨론이 이제 신흥제국으로 이제 말하자면 한 20년인가 18년인가 그때 이제 완전히 그 아수르 제국 그 니누의 수도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신흥제국으로 뜨고 애굽은 그 전에부터 제국이었는데 거긴 뭐 거의 아수르 제국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힘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막 각축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이 없어지니까 애굽도 그 기회를 노려가서 바벨론과 막 싸우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근데 하필이면 또 딱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의 중간이라 완전 전쟁터죠. 말하자면 막 무기또에서 이제 말하자면 여기 이제 요시야 왕이 나오긴 하지만 위에 이제 보면 요시야 왕,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제 나오는데 그 애굽 왕 느고인가요? 거기랑 싸우다가 그 무기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기가 완전 평원이라 전쟁하기가 좋거든요. 그 가운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거기가 무기또인데 아마겟돈 전쟁, 거기서 이제 무기또잖아요. 거기가 무기또예요. 거기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제 그런 상황, 막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유다도 복잡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도 막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니까요. 그런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또 이제 신학 학자들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또 되게 순수하면서도 민감하고 그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힘들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임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한다.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렇게 듣기 좋을 거예요. 4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선지자로 부른다는 거죠. 부르심이죠. 소명.
하나님의 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불러요. 근데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모태 어머니 뱃속에 만들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너를 보내기 전부터 내가 계획하고 있었다. 그거죠.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출생하기 전에 벌써 성별, 그러니까 구별하였다. 이게 성별이란 뜻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성별이란 뜻이 그 성전의 기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에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이건 막 사적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됐다. 너는 뱃속에서부터 구별됐고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됐다.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유다의 선지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선포할 선지자, 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경고돼요. 근데 이게 그 이사야 49장 거기를 접어놓으시고 이사야 49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9장 1절 앞으로 가면서 보시면 49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이제 태에서부터 불렀다는 건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거죠. 이스라엘 불렀다는 거죠. 근데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택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렇게 하면서 벌써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자꾸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잠깐 볼게요. 앞으로 넘어가서요. 1장 15절 롬고고 갈렙이죠. 1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내 어머니로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게 이제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자기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울이 이제 그 변호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 그 교인들한테도 하고 이제 영적으로 잘못된 거짓 선생들한테도 막 선포하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정하셔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 전하는 종으로 부르셨다.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이것을 그냥 적응식으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길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거룩한 눈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께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선행 은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뜻이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근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니까 내가 이르되 그래요. 내가 이르되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슬픕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제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데 제가 아이라 제가 아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학자들이 하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을 때 예레미야는 정말 아이였는가? 이렇게 이제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아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
10대 후반과 20대 초 사이에 다 자란 청년들도 아이라고 불렀대요, 종종.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그 다 자란 청년들도 그 당시에 아이라고 불렀대요, 종종. 이제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은 이제 그런 거죠.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진짜 격변의 시대잖아요. 아수르, 애국, 바벨론이란 제국, 큰 힘센 제국들이 주위에서 막 각축전을 벌이고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런 상황이니까 격변의 시대에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그 책임이, 막중한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거죠. 자기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신학자들도 그러고 목회자들도 그러고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오는 시대가 되지 않았냐. 마태복음 24장이 지금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라고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도 참 막중한 책임에 있는 거죠. 복음과 말씀으로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감당하기가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뜻이죠. 제가 아이입니다. 저는 슬픕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모세도 부르심 받을 때도 제 입이 뻣뻣합니다. 제가 양만치다가 40년 동안 양만쳤는데 뭐 말을 못 합니다. 저를 보내지 마서, 다른 사람 많은데 저를 보내지 마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막 노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면서 막 그러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5절 볼게요. 잠깐. 사사기에 보면 다 그렇게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 다 하나님의 일로 부르실 때 다 빼요.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알아봐 주시네요. 이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다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죠. 확실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잖아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막 자기가 막 나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셔. 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서 온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막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안 쓰시죠. 다 그래요. 보면 여기 기도원 누구라고? 기도원 보면은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6장 14절 사사기.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너의 심, 하나님께서 주신 심이죠.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형편을 낮추죠. 겸손하게. 보세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또 므낫세 지파, 큰 지파가 아니면 거기서도 더 작다는, 극히 작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김씨니까 김씨 집안에서도 경주 김씨 집안에서도 가장 약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판소공파거든요. 경주 김 판소공파. 판소공파에서도 작은 집이고, 그리고 그 집안 또 저기 금산의 김울리 소문중이라고 해요. 저가요. 그 경주 김씨 그 소문 중에, 그 소문 중에서도 가장 작을 뿐더러 우리 집에서도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인정도 못 받는 자입니다. 뭐 이런, 뭔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 거니까. 다 그래요. 부르심 받은 자들 보면은 그렇게. 근데 여기도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내가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 왜?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부족한 거. 부족해서 불러요. 부족하니까 부르는 거죠. 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일할 거니까.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가라고 하면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겸손한 자가 말씀을 순종할 거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누구 앞에서든 말해라. 담대하게 말해라. 누구 앞에 가서든 가라면 가고, 누구 앞에 가서 이 말을 하라면 가해라. 이렇게 아니라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출애굽기 4장 12절에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모세의 부르심도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오늘은 약간 강해식이니까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 위주로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1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모세가 이제 10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말을 못하니. 아까 자는 예레미야도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말을 못합니다. 똑같아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입을 만들었지? 너희들을 누가 만들었지? 입은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다 내가 만든 거 아니냐? 너희들 내가 다 만들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네가 네 능력으로 가라는 거 아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능력 줘서 내가 쓸 거야. 너는 내 도구로서 쓰임 받으면 돼. 네 입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말할 거야. 네 입을 통해서 내가 말할 거야.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믿음의 문제인데, 그러다 이제 순종은 하지만 다 이렇게 처음에는 막 뺀다고 해야 돼. 이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예스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8절 보세요. 1장 8절 예레미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에게든 보내면 너는 가고, 누구에게든지 명령하면 너는 말해라. 이게 봐봐요. 근데 우리 목회자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아.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지혜롭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지. 우리는 뭐예요? 대사거든요, 그냥. 대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고. 그럼 종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선포해주는 자라고. 그냥 편지 배달부죠. 우리가 거기서 편지를 꺼집어내가서 거기 다시 고쳐가서 이 말은 좀, 하나님이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말하라고 안 돼. 그리고 자기가 고쳐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건요, 직무유기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요, 죽어야 돼요. 그냥 죽어.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대사가, 사신이 황제나 왕의 편지를 그 나라에 전해줄 때, 말을 전해줄 때나 편지를 전해줄 때, 자기가 바꾸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갖다 전해줘야 되고, 왕이 말한 대로 그대로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분 좋건 나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로 전해주는 자가 사역자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근데 이걸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다. 기분 상하지 말게 해줘야겠다. 시험 들으니까 세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쓰실 뿐더러 진짜 벌 받죠. 그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누구 앞에서든 누가에게 보내든지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줘야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든지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그대로 말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너와 함께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힘으로 너를 누리려고 하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고,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건져줄 거고 보호해줄 거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 그러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왜? 그래야지 이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듣든 안 듣든지. 내가 이걸 바꿔가서 좋은 말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으로 기복적으로 바꿔가서 이걸 좋은 말로 바꿔가서 해봐.
듣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살리진 못하죠. 내 말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도 못 받을 뿐더러 벌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죠. 진짜. 그러니까 사역의 길이,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신약성에 보면 바울이 그랬나요? 많이 선생 되지 마라.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많이. 왜 그러냐면 말의 실수가 만들더러 심판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책망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역자들은 또. 하나님 말씀만 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1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봐봐요.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그 위에 보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소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16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양 같은 존재죠.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리 같은 죄악과 막 진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잖아요.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항상 기도해. 저도 항상 기도하거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좀 순결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순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순수하지만 지혜로워야 되고, 뱀처럼 또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그러니까 공회에 넘겨주나 뭐래요? 막 재판정에 넘겨주고, 뭐라고 할까, 복음 전할 때 회방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불이익을 주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그들이 또 채찍질할지라도 하리라. 18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끌려갈 수도 있고, 말하자면 억울하게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도 당할 수도 있죠. 손해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19절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괜히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뭐 또 옛날에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날 엄청 핍박했는데 또 하나님이 마음을 줘서 또 전하라고 하네.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가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 말이. 너희를 넘겨줄 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랬잖아요. 주시리니. 참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지 마.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거야. 너의 입이 될 거야. 내가 말할 거야. 네 입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함께 내가 널 보호할 거야.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8장 위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18장 5절부터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보내준다는 우리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대요. 막 쏴붙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하면서 난리를 친 거죠. 비방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옷을 털어버렸잖아.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잖아. 예수님도 어디 동네에 고을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복음 하나 되면 네 신발에 있는 먼지도 털어버려라.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에도 있는 말이거든요. 피값.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이, 전했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피값은 그들에게 가겠지만, 네가 알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알고 있는데 승리의 소식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죽으면 그 피값을 나에게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신약성경에 그런 비슷한 말 또 하거든요. 에스겔서를 끌어당겨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직분이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냥 진짜 복음의 빚진 자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믿든지 안 믿든지. 왜 그럼 우리 책임이 안 되려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세요. 6절 이방인에게 너희 머리로 돌아가랴.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비로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여기서 이제 9절 10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비방하고 핍박하니까 이제 그 바울이 좀 이렇게 좀 주눅이 든 것 같아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예레미야에게도 말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죠. 다 모든 선지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라. 이거 되게 중요하죠.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이 내 힘과 능력으로 나를 이길 자 없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담대하게 선포해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라.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지역에. 그러니까 핍박이 많다고 해서 어떤 동네에 가서나 옛날에는 막 이렇게 동네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떤 동네가 갔는데 그 동네는 되게 강한 동네가 있어요. 막 복음 너무 안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린도시도 그랬나 봐요. 그런 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해라. 복음을. 말씀을 선포해라. 이 동네에, 이 고을에, 이 도시에 내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아, 여기는 안 되겠네.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저 사람은 되게 강하게 생겨가지고 저 사람 전화받자 욕이나 먹지. 전화하면 안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는 사람은 전해야 돼요. 막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다가도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무작정 전하지 말고 마음이 열릴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의 인상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전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항상. 이게 진짜 순종 훈련인데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냐. 이는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복음의 열매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열린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에서 전한 곳에서는 담대하게 선포해라.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얘기하잖아요.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 손을 내밀어서 영이지만 여기 표현을 한 거죠.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대셨대요. 입에 댔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그래야지 권능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영적인 말씀, 살리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 또요. 이게 신학적으로 뭐 성경을 딸딸 외우고 막 박사, 뭐 신학자, 뭐 저기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뭐 했어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똑같은 설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많이 배웠냐 안 배웠느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사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사역에서. 그러니까 그의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예레미야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입에도 여호와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권능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입에 손에 댔다는 거예요. 내 말. 봐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 갑자기 또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거든요. 빛이 있으라. 해야 있어라. 빛과 어둠이 나눠져라. 뭐 바다 가운데 육지가 나와라. 막 다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입에 내 입에 너희 입에 있다는 건 뭐예요? 창조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능력의 말이 내 입에서 선포된다는 거 뭐예요? 그럼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걸 구해야 됩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제 입에 두시옵소서. 그 살아있는 영광의 말씀을 제 입에 두시옵소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야에도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 보면 앞에 볼까요? 이사야 부르심 볼 때 이사야가 이제 부르심 받을 때 보면 똑같잖아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6장 5절에서 8절 볼게요. 잠깐.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 부르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죽으니까요. 옛날에는. 그때 6절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 하나님의 제단이죠. 거기서 직접 갖고 온 숯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입술에 대잖아 또요. 아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입에 대니 그 말씀을 넣어줬잖아.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 하니 셋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소명과 사명과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거지. 입에 핀숯을 대었다. 입에 손을 대었다. 예레미야는 손을 대었다. 그리고 입에 말씀을 넣어줬다. 이건 생명의 권능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선포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은.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들도 이런 권능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한마디 해도 영혼들이 돌아오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봐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의 종들 지금 신약 시대의 주의 종들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지만 그때도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했지만 주의 종들도 뭘 전파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내 똑똑한 거 전파하는 게 아니고 내 잘난 걸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거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그게 중요한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강력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땅 어두운 이 땅에 오셨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걸 선포하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종이 된 걸 전파한다. 이걸 말하는 거. 오직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때 당시 신약 시대니까 그때는 신약성이 다 나오지 않을 때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살아계실 때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그 어떤 신학자들이 이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그 학자들이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니까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빛이, 계시의 빛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이나 그런 거 또 뭐라고 미가서인가요? 그러면 또 그런 곳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 임신하기 이런 파편적인 그런 계시들이 다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근데 그리고 나서 오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파편적으로 있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그 구약은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럼 막 다 써 있잖아요. 그리고 서신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없대 이런 거예요. 크게 주제로 볼 때는 오직 쫙 짜면 구약 성경을 쫙 짜면 오직 예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말이고 저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쫙 짜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분은 예수뿐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 십자가 부활. 거기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적용하면서 전하는 거지 더 이상 전할 게 없어요, 솔직히.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결론은 다 예수님이에요. 알고 보면.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마지막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뭐 했다고요? 예레미야를 유다 왕국에만, 유다의 그 예언이 많이 있지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33장까지인 거예요. 1장에서 33장까지는 유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자기 처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좀 있고요. 몇 장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몇 장, 한 5장 정도? 45회인가요? 45에서 51장까지인가요? 그 사이, 그때는, 이방 족속들, 주위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52장인가요? 예레미야 52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죠? 52장은 이제 마지막에 대한 거. 여호와의 성전이 헐리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사로잡혀 잡혀가고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끝나가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근데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뽑고 파괴한다. 뭐냐 이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봐봐요. 뽑는 거. 왜 뽑을까요? 갑자기 제가 이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은 금산이라, 충남 금산인데 인삼 농사를 많이 해요. 어렸을 때. 그러면 그 고랑 있잖아요. 고랑. 밭고랑이 있거든요. 고랑에 봄이 되면은, 봄, 여름이 되면 그게 풀들이 많이 자라요. 풀들이 많이 자라고 그래서 풀들을 다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좋고, 그리고 인삼한테 영양분이 잘 갈 수 있도록 또 뽑아주고.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아버지도 임산 농사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저도 많이 했는데, 소독도 해야 되고, 또 제초제도 뿌리고 막 그러는데, 뽑는다는 게 뭐예요? 필요 없으니까 뽑죠. 이거 유다 백성 뽑는다는 건 심판이겠죠, 심판. 뽑고 파괴한다는 거 뭐예요? 있어서는 안 되니까 계속 죄만 지니까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파괴한다는 건 파괴는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계속 죄만 지니까 더 이상 회개 안 하고 계속 죄니까 파괴해버리겠다. 유다에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나중에는 아시아 다 멸망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유다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586년에 완전 파괴되고 멸망하고 다 끌려갔잖아요. 뽑혔잖아요. 파멸하고 그걸 예언하고 또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파멸도 완전 멸망하는 거잖아요. 완전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유다 백성. 그리고 그 이웃 백성들 나중에 다 그렇게 됐고. 넘어뜨린대.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가 중요하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예레미야도 이제 그 예언했지만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뽑혀서 걸로 가서 이제 회개하면서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상숭배하면 잘못했구나 하면서 이제 거기서 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화. 그러니까 회개의 시간이다, 그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고 죄졌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정화의 시간. 깨끗할 정이잖아요. 그 정화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하도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성전도 파괴는 했지만 성전도 성전 정화의 시간이었다.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또 바벨론에다 갖다 심었잖아요. 완전 다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다 심어서 거기서 그 남은 백성들을 심어서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된다. 그런 거죠. 예레미야가. 근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제 예레미야 전체 사역을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들이 듣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사역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몇 명 됐냐, 교회가 몇 명이냐, 뭐 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예레미야로 따지면 말하자면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40년 가까이를 계속 말하자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야,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레미야도 가족들한테도 핍박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핍박도 많이 당하면서 계속 전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예요. 사역자가 할 게 뭐냐? 사역자든 성도든 뭐냐? 열매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걸 말하자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를 운영해서 사람은 어떻게든 프로그램 돌려가 사람은 올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이 더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건데 알고 보면 이것도 참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사람이 맞냐 정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대사의 역할을 온전히 우체국 배달부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예레미야처럼.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받은 선지자 사명은 어떤 것인가? 이게 10절 이제 연결시킨 거거든요. 나라와 왕국에 대해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사명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이 증거가 돼 버리잖아요. 나는 이렇게 선포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고 니들은 그렇게 됐잖아. 이렇게 이제 뭔가 증거가 되잖아요. 사명이었다. 이는 곧 나라와 왕국에 대하여 외칠 예레미야의 예언적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적 성격을 규정했다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할 것에 대한 그런 규정이라는 거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짧게 요약하면 뭐냐면 심판과 회복이다. 라는 거죠. 그쵸? 앞에는 심판이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심판이지만 다시 건설하고 심는 것은 회복이잖아요. 나중에 70년 후에 회복한다는 회복이다. 죄를 싹 씻어내는 단계라는 거죠. 예레미야 당시에 조국 유다는 연이어 패권을 잡고 아까 말하자면 흥기하는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수르, 애굽, 바벨론. 위에 아수르, 그 옆에 바벨론, 또 밑에는 이집트, 애굽, 강대국들 사이에 딱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유다. 팩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았다. 회개하지 않고
586년에 완전 8월 14일에 그 성벽이 뚫렸다고 했잖아요. 한여름이죠, 거의. 이런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열방과 유다에 대하여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눈물로써 외쳤다. 눈물 흘리면서 외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통회의 선지자, 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 주석 같은 데 보면 통회의 선지자. 하도 울었어요. 안 돌아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도 괴롭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돌아오기라도 하면은 뭔가 보람이라도 있을 때 보람도 없고,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 전하라고 하시고, 눈물이 많이 나죠. 멸망할 게 뻔히 보이는데도 눈이 가려져 가서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있고,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건, 이건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은 곧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도 그랬고 예전부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눈물을 주세요. 이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통회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던 그 신약성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을 되게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의 종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들을 볼 때,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망할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뿐 아니라 성도 다 똑같아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영혼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